작년에 저희 첫째 아이가 킨더가든 이제 유치원을 갔습니다.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킨더가든부터가 이제 공교육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 학기 초반에 그 킨더가든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또 반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Make good choices. Make good choices. 좋은 선택을 해라 라는 말을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 때 아니면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결국에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단순한 말인데 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 선악과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에덴 동산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도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섬길 거면 제대로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참 이방신을 섬기지만 그 결과는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그 설교를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고, 한 길은 그게 넓은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쉬운 길이지만은 그 다른 한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인데, 결국엔 그 좁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Make good choices.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이 말이 필요한 것이, 아이들은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선택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취할 때, 특히 먹을 것이 있을 때 남과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그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휘둘린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제 아이와 항상 씨름하는 것이,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우유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이가 우유를 먹고 간식을 먹고 또 군것질을 많이 하면은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야, 지금 안 먹고 너가 밥을 잘 먹으면 내가 더 많은 것도 줄 수가 있어. 편안하게 더 많은 우유도 줄 수 있고 더 많은 과자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는 밥도 잘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아이는 그걸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래에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를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나 해서, 아니면 너무나 인터넷을 많이 해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당장 나에게 주는 그 만족감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나의 선택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생각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점점 선택을 할 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시작합니다. 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유익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 내리는 선택인데,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참 나무라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유익 때문에 멀리 정말 내다보지 못하고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을 한번 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7장 전반부에 보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마음의 숲이 바람과 같이 흔들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이죠. 북쪽에 이렇게 연합군이
동맹군이 있어서 자꾸 자기들을 치려고 하고 위협을 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동맹군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에 인간적인 결정, 믿음의 결정이 아닌 지극히 지금 현실적인 결정,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와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연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굴복해서 결국엔 아수르랑 내가 조금 붙어 있으면은 그럼 이 북쪽에 있는 이 연합군이 우리를 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7장 후반부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연합군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믿었던 이 아수르까지도 결국에는 유다를 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아하스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전한 후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아하스 왕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남유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어떤 사람이든 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말인데, 이 각주를,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은 노략이 속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전리품을 빠르게, 또 노략물은 재빨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침략이 곧 온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훗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라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큰 서판에 또 통용 문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신뢰할 수 있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게 이 구약 율법에 따라서 2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제사장 우리아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아하스 왕의 측근입니다. 이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와 굉장히 긴밀하게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고, 또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게야는 아하스의 이 장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충분히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정말 최고의 증인들까지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 한 발짝 딱 더 나가서 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서판에 있는 이야기를 결국에는 이사의 아들의 이름으로까지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니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애기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물을 때마다,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하기도 전에, 부를 줄 알기도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다메섹은 이 아람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 북쪽에 있는 이 연합군은 망할 것이다, 아수르 왕 앞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서판에, 큰 서판에 그렇게 크게 공고를 내셨고, 또 더 나아가서 이사야의 이 아들 이름까지 이 메시지를 담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 눈 앞에 있는 적에 휘말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주일 말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목장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그런 찔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큐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나를 섬겨라, 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내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보니까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 실로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천천히 흐르는 물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부터 오는 이제 조그마한 샘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실로암 연못, 작은 그 연못인데, 이게 언제 유익하냐면은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이 실로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천천히 흐르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예루살렘 성이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르신 아람 왕, 그리고 르마야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같이 또 그들을 기뻐하고, 또 그들처럼 무력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버리고,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넘쳐 흐르는 홍수와도 같은 아수르 군대와 손을 잡게 되고, 그 모든 위력 앞에서 그들이 뒤덮일 것인데, 그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가 뒤덮일 것인데, 그 골짜기에 그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근데 문제는 8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군대가 무너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 문제가, 결국에는 아수르가 걔네만 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까지 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대상,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목에까지 찬 그 상황은 겨우겨우 숨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움직임도 할 수 없는, 정말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 너희가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위기 가운데 너희가 처하게 될 것이다. 왜요? 이 아수르 군대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아수르 군대가 결국에는
너의 적만 치는 것이 아니라 너까지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결국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예루살렘 성에 회복되었을 때, 또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 그 어떠한 이방 나라도 유다 백성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연합하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함성을 질러도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훗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의지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도대체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의 선택,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계속적으로 참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앞에 그냥 현실적인 선택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만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의 핵심이 그 작은 샘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신뢰함,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나를 뒤덮기를 원하는데, 나를 휘몰아치면서 그냥 내 삶을 가득 채우기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잔잔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할 때, 특히 엘리야 이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에게 쫓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뭐 불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그런데 잔잔하게 들리는 그 세밀한 음성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 영혼의 회복은 잔잔하게 흐르는 이 샘물, 어떤 때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떨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시간에 내가 돈이라도 좀 더 벌고, 내가 일을 조금만 더 하고, 내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는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그 이유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처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쉽고 빠른 이 아수르 군대와 손잡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돈이 우리를 망치게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빼서 조금 더 다른 것에 투자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관계,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교제하려고 할 때 섣불리 교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때를 정말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좀 기도하는 가운데서 알아가야 되는데, 좀 조급하게 그걸 진행하다가 또 외로우니까 또 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쫓아갈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안에 갇혀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 순간만 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겠습니까? 우리께 맡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옳죠. 그렇기 때문에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잔잔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화려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잔하게 흐르는 그 십자가의 그 길 속에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길 원합니다.